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리 그의 5절에서 12절 주어 가지고 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많이 이렇게 북극에 많이 탐험들을 했어요. 영토도 확장하고 자원도 이런 16살 이 결혼을 해서 베넷이라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도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 결혼 생활 이제 지치고 도 죽고 병들 어려웠던 눈밭으로 한참 그냥 혼자 돌아가 버려요. 서론에 하는 여성 남겨진 거예요. 그 며칠을 헤매면서 그 추위에 고향으로 무려 6년이에요. 들만 하나 등 없는 이제 어떤 모집 공고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한 거예요. 필요 가죽을 가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가 좀 됐습니다. 백인 남자면서 그러니까 스테반 여러 탐험을 하느라고 이번 안 가고 이제 4사람 남자와 이 여자 어머니다를 북극에 탐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상 목숨을 걸고 그 북극으로 떠나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그냥 쾌혈 사람이 대원들이 또 먹을 것 에이다 놓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실종이 됩니다. 지도 못 찾아요. 그리고 이 여성만 이 어머니만 모든 사람을 홀로 곰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때는 막 곰들이 많았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단폭합니다. 이 북극곰은 곰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새도 사냥하면서 손에 나가요. 다가 이 괴혈병 걸린 나그래요.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을 하는 공맹스러움을 보여줘요. 혼자 아들을 생각하고 23년 9일에 출발해 만 703일 그 구조를 합니다. 태어났는데 유일하게 이 생존을 해요. 이 많은 영화와 내려오고 다가 1980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런 강하다. 미국에서 정말 근데 사람들마다 어머니 무섭고 그리고 고향 그 생하시고 너를 네가 잘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왜? 잘 키워야 된다는 그 소망 강해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뭔가 해야 간절함이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로 꿈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 방향에서 전부 죽습니다. 이상의 모든 다 40년간 광야에서 죽어요. 어떻게 그래요? 꿈을 버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하나님의 말 11절 나를 그걸도 낭비하고 내게 있는 자원도 다 터집니다. 참 그것이 묘해요. 여러분 실패한 사업이 또 그래서 꿈이 없으면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내 소리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까지 말해요. 사람들 주변에서 보세요. 믿다가 낙심한 분들 전부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까지 다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꿈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스스로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스스로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는 사람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셔요. 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네. 우리가 목욕탕 입구 가면은 뭐라고 써졌어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원망을 해요. 인생을 맡길 때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가셨는데 소경으로 눈이 안 보이니까 생활이 되겠습니까? 장애인들의 그 이중고는 뭐냐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소경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장애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길거리에서 동냥을 해먹고 살았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거리를 지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오면은 꼭 한번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문을 듣자마자 막 자리를 일어서서 어디 계시냐고 막 쫓아갑니다. 앞도 안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리 가라고 막. 근데도 뿌리치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곧바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눈을 좀 주시든지 눈을 뜨게 해주시든지.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신 거예요. 기꺼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소원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꿈을 들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물어보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올 2025년도에는 진짜 내 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묵시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나옵니다. 단순한 묵시가 아니라 단순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대요. 이 원어를 보면 흩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 여러분, 리더는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자들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들은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다 흩어져요. 자기에게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자원과 사람들도 다 흩어져요. 진짜로 친구들 보세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근데 꿈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왜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반가워하지? 꿈이 없으니까 그래요. 꿈이 있으면 눈이 총기가 있고 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꿈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잃지 않습니다. 꿈이 있어야 죽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근데 하나님은 꿈과 성품을 연단하셔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람들을 다 꿈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꿈을 주셔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7절에 보면 17절 27절 쭉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된 건데 요엘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 전부 다 꿈에 관한 거예요. 비전에 관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없으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감당하고 그 꿈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연단하셔요. 우리는 말이죠, 복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복은 행운처럼 다가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복조가리가 없나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씀 가끔 하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애당초 사람을 만드실 때 복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고, 문제는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그릇의 문제지 결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7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을 얘기하려 한 거예요. 이건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놀랍죠. 짐을 벗기셨습니다. 인생의 짐을 벗기셨어요. 죄의 짐, 저주의 짐, 인생의 짐을 벗기시고 그 손에서 광주리, 그 돌멩이 담고 일을 했던 그 광주리를 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우레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러셨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그러죠. 유혹을 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연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하는 거,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입증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과정을 이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욥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지금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이틀도 안 갔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녀 10자녀도 잃어버려요. 이건 충격이잖아요. 남아있는 부인도 위로는커녕 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속을 확 긁어버렸어요. 얼마나 진짜 살 의욕이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방금 읽은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단련이라는 단어와 오늘 읽은 이 너를 시험하였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언어로.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일부러 고난을 주셔서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갖고 이것은 연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고난을 주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거의 안 하셔요. 0.5%나 많아야 1, 2% 주실까요? 진짜 고난을?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고난이 천진데 어떻게 인생을 고난을 더 주셔요? 있는 고난을 활용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저 인간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있는 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을 통해서 내 인격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성품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품이라는 건 인간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환경에서도 드러나요. 환경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환경이 있잖아요. 그건 그분의 성품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단을 해야 돼요. 저 UDT나 이번에 그 국회를 침투했던 707 특임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대입니다. 북파공작원이에요. HID라 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왜 그렇게 강합니까? 한 사람만 원산에 떨어뜨려 놔도 상당히 소란스럽게 하고 돌아올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강해요?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연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좋은 그 장밋빛대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
가나안 땅은 결코 환영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정복하는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프랭카드 걸어놓고 환영합니다, 히브리 족속이요 할 줄 알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그걸 본 거죠. 이야, 이 사람들 하나님도 안 섬기고 저렇게 악하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공격하면 금방 이길 수 있겠다. 이 좋은 땅 놔두고 저 험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하고 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렇게 살기가 넉넉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 것은 복받는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올 2025년도는 복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릇이 됩시다. 연단이 됩시다. 무리바에서 사실 백성만 연단받는 게 아닙니다.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을 막아주시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냥 없기만 하면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다 도와주셨는데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그냥 막 뒤집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못 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만 연단하신 게 아니라 모세도 연단하셨어요. 모세가 그때 너무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막 난리를 피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막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내려쳐버렸어요. 그 때문에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거룩을 훼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 지금까지 잘했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성품이 100%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꿈과 그 꿈을 담는 성품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주인공들은 연단된 사람들이었어요. 12 제자들은 다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필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평생 고기 잡고 자식 키우고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위대한 꿈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바로 꿈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제 몇 차례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시니까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또 낙향을 하잖아요. 야, 우리 끝났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때 다시 그곳에 나타나셔서 꿈을 주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꿈을 성취할 성품을 주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꿈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꿈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셨어요. 앞서 유엘서나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꿈이에요. 소원이 없으면 그 사람과 동행하기가 너무 어려워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일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꿈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겐 반드시 꿈을 넣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해 2025년도 표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천국을 갈망하고 꿈의 그릇을 넓혀라. 얼마나 좋아요. 천국을 갈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꿈도 배가 부흥을 하도록, 또 목장도 배가 부흥을 하도록 올해는 특별히 빈방석 기도운동을 줄기차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받아들이고 그 꿈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지 않은 10명과 꿈을 받아들였던 2명은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던져준 이 꿈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들이 다 이 꿈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 얘기를 방금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모세가 왕궁에서 한 40년 살았잖아요. 그 잘난 배경을 가지고 주먹질 하다가 그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요. 낮아지고 연단 받은 후에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실패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역대 최고의 왕이었는데 그는 원래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그냥 목동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잘못 알려졌다가는 목숨이 달아나요. 그리고 감히 어떻게 목동 주제에 왕을 꿈꿉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꿈인 줄 알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세요. 그냥 행복한 가정으로 요셉과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런 약혼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로 그 꿈을 가지고 천사가 왔을 때 처음엔 주저했지만 기어이 그 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50절을 보면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그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막 지켜 세우는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큰 일을 보여주길 원하셔요. 저도 제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꿈을 연단하시는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꿈을 넓혀야 되는 숙명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지금 서 있어요. 2025년도 저는 이거를 엄숙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꿈을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어떤 그릇이 물을 제일 많이 받나요? 주둥아리가 큰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은 은혜를 한없이 내려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그리고 꿈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꿈의 그릇을 넓혔습니다. 2025년도 표 꼭 가슴에 새기고 올 1년을 힘있게 살아갑시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꿈이 아니면 인생이 허비됩니다. 10년 20년 세월 다 가고 사람 떠나고 있는 자원 다 소진되고, 꿈이 없으면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부여잡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매력을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꿈에 갈급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